오늘 설교는 제가 1교구 목자방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 나눔을 조금 설교로 바꿔 보았습니다. 문득 복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수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그럼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대해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길 원하는 복의 개념도 다 다를 테고, 지금 내가 받고 싶어하는 복과 과거에 내가 받고 싶었던 그 복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터인데, 그러면 복이라는 것이 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어지는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신다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지금 나에게 절실한 것으로 채워주실 터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그럼 나는 그것에 합당한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추석이나 아니면 설 또는 친지들이 방문하셨을 때 용돈을 주면 꽤 적지 않은 돈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러면 그 어른이 가신 뒤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 엄마가 맡아둘 테니까 이리 줘봐 라고 하시면, 어릴 때는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해서 내가 받은 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는 엄마가 달라고 해도 마지못해 주긴 하지만 입술이 삐죽삐죽 거리면서 나중에 줄 거지? 라는 확인을 한 번 더 받기도 합니다. 이것을 부모님께서는 달라고 하시는 이유는 이거겠죠. 이 아이에게 이 돈이 지금 현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 아이가 이 돈의 가치를 제대로 잘 활용할지에 대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신앙에 다시 접목해 보았을 때,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복을 구하고 여러 가지 건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긴 하겠지만, 과연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복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과연 내가 그 복을 감당할 그릇이나 아니면 그것을 잘 선용할 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의 전적인 판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한들, 그 수많은 언약의 말씀이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받을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본문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령을 듣는다라는 말은 힘을 뺀다는 겁니다. 정작 명령이 나에게 오긴 했지만 내 의지가 그대로 살아있고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 명령은 나에게 갈등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투덜투덜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힘을 빼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그대로 그 명령이 나에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휴가를 갔다 오면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결론적으로는 요즘 참 마음이 평안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많고 우리 교구 안에서도 일어나는 길,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해야 할 공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제 자신, 저를 위한 기도에서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본당에 아니면 제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 가만히 있는 것은 내 힘을 최대한 뺄 수 있을 대로 빼보고, 이제 내 기도 제목은 주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저는 이제 그걸 좀 들어보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기도의 시간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따분하지도 않고 잡생각이 들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잘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지만 의외로 가만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의외로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작 우리들에게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너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라 하신 말씀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가 또 그것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정작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 있어서는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교구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건강의 문제들, 또 각자의 상황에 맞는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내가 받음에 있어서 난 그것을 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누군가에게 가서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니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가슴 벅찬 무언 다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시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은 2절 맨 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이 앞에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기 위해서 먼저 그가 결단해야만 했던 내용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정확한 목표를 정해두고 저 땅까지는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이 도무지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겠다라는 그 말은 이제 믿을 구석이라고는 하나님이라는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절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공부로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내가 겪어야만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지키기 힘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피부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모세를 필두로 한 출애굽 무리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십계명도 받고 여러 가지 율례의 말씀들도 받은 다음에 이제 비로소 약 1년 2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시다 라고 하는 막 그 장면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시작했을 때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사람들에게 빛과 열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록과 상관없이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움직인다는 특장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사이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무려 8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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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이 8번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냐 하면요,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시면 뜨거운 낮이라도 서늘하고 쌀쌀한 밤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기와 때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전혀 고려되지 않고요. 오로지 여호와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와 때 그리고 기한의 정함도 없습니다. 하루인지 이틀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이 사람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때쯤이면 가려나 생각했더니 아니요, 안 갑니다. 이때쯤이면 멈추려나 생각했더니 아니요,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내가 처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그저 명령만 계속 떨어지는 이때에 조금만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장 불만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건 말도 안 되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런저런 이유들로 분명히 불만을 터뜨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명령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할까요? 이 명령이라는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필요합니다. 명령을 내리는 이는 상급자입니다. 하급자가 그 명령을 다시 거꾸로 올리거나 거부한다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거나 그것에 대한 어떤 페널티를 받게 될 겁니다. 명령이 때때로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 우리의 가슴을 자꾸 때리거나 특정한 찬양의 가사들이 자꾸 내 귀에서 맴돌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어떨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계시를 잘못 받았을 거야, 그냥 이 찬양은 내 머릿속에서 그냥 맴돌 뿐이야 라고 애써 외면하려는 그 모습, 그 이유는 그 명령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여호와의 명령에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9장에서 갓 출발했을 뿐인데 민수기 11장으로 가면 당장 여기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었고 오이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여러저러 마늘도 먹고 참 좋았는데 여기에는 먹을 게 없다, 물도 없다. 이 땅은 이게 뭐냐? 그래서 그들이 받았던 재앙이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라는 탐욕의 무덤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었던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통해 이 사람들이 불만 섞인 평가를 하자 사람들이 그것에 동조하여서 거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더니 이미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갔다가 죽을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라, 온, 다단이란 자손들이 와서 모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너만 기도할 줄 아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명령을 계속 내리셨습니다. 즉 모세에게 항변하고 모세에게 너의 지도력을 더 이상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라는 말은 곧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했던 연병의 결과는 14,70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목숨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말씀이 계속 등장하겠지만 이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과의 언약은 너희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며 너희를 통해 온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하나님의 복으로 선포가 되었지만 그 복을 받아들이기에 이들이 깨어져야 하는 부분 그리고 납득되어져야 할 부분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의 사건만 그렇겠습니까?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를 생각해보면 단순한 이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리 족장의 집을 떠나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충분히 얼마든지 도적, 강도,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르는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내가 도박을 해야 하는 위험한, 정말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준과 동시에 그 앞에 그 복을 받는 사람에게 선행되어야 할 역할도 함께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생각처럼 녹록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에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요, 나는 기꺼이 악역,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성이 나쁜 게 아니라 저 인간 말종 같은 놈, 그런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하기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사회적 평판도 포기를 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중 말씀 중에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는 이 본문은 신약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본문만 딱 떼서 보았을 때, 아니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구절만 딱 떼서는 의미가 모호해지겠지만 전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화평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긴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와, 즉 자신의 죄를 뉘우치려고 노력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반대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내가 그런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갈등이 생기는데,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새벽기도 본문으로 쭉 살펴봤던 예레미야를 보면 우리가 바로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면서 선포하였던 그 내용들 말입니다. 그 내용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라는 평판을 들어야만 했고, 또 고위 관리들과 시드기야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잘못한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자신의 임의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였기에 그가 당해야만 했던 징벌 같은 개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 책임을 져주시긴 했지만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로서 그가 감당해야만 했던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저 밖에 있는 바벨론이 이 땅을 침략할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회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그가 당했던 순환과 고문과 아픔이 어떤 것일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이 땅의 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리키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선포한 것뿐인데, 그가 당해야 했던 고난은 저런 매국노 같으니, 바벨론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는 저 나쁜 놈 같으니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 노년에 있어서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시선으로 봤었을 때 그는 후대를 위한 복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애굽에 같이 끌려가서 거기서 쓸쓸한 죽음을 맞는 걸로 끝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복의 개념이 아니죠. 장수와 무병과 그리고 편안한 죽음을,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우여곡절보다는
편안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개념입니다. 예레미야를 복의 개념으로 만든가라고 생각하면 마치 악인이 당하는 심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복의 길로 다시 끌고 가기 위해 이 선지자를 사용하였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내가 바라는 복의 이 괴리를 나는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이 이 개념이 다른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복보다는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복의 범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복은 이런 겁니다, 일단 제가 처한 환경이 지금 이러하니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어져야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하나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복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복을 받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이라 라고 주신 그 어떤 것을 받기 위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나는 기꺼이 악인이 되겠다, 난 기꺼이 악역을 담당할 나쁜 사람이 되겠다라는 평판에 대한 문제도 내가 넘어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인정에 끌리게 되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 있어서, 제가 짧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아오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그 말은 하진 않지만 그 말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마지막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서 말하는 나도 기분이 찝찝하고, 괜히 듣는 그 사람도 기분이 나쁠까 싶어서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 저분 안에 계신 예수님도 저 사람을 위해서 잘 일하시겠지, 내가 뭐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라고 그냥 침을 뚝 삼키고 넘어갈 때가 있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십니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선택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택한다는 점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우리는 크게 범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살짝 피해가는 느낌이거든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딱 받기보다는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얘기를 해주겠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살짝 피해가는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하여 왜 누군가로 하여금 앞에 서는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이든 목자분들이든 아니면 직분자들이든 어떤 여전도 회장님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 자리를 맡기셨을까요? 그거 제가 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라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 거부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미리 언약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럼 그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의 진행됨에 있어서 난 여전히 복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나쁜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아마 그 나쁜 말을 하면서도, 물론 나쁜 말은 아니죠, 그 말을 하면서 본인도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고충, 더 나아가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죄인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이 아무도 반기지 않았던 그 말씀을 왜 굳이 선포하셔야만 했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복받아라 잘 될 거다, 모든 병이 나을지어다, 너의 모든 것들이 창대하게 될지어다, 그런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 결국 그 모든 근본에는 너도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고 너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될 자격이 충분한데, 지금 그 자리에 빠져있는 너를 복음의 측면에서는 도저히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 내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길에서 돌이킬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도, 하나님 내가 기꺼이 악역을 맡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 역시 우리가 순종의 영역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에 우리가 이겨내야 할 장애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니까 좀 힘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들을 긍정적으로 잘 이겨낸 사례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 직전에 자신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성령의 환상에 이끌려 이쪽으로 오라라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방향을 바꾸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 순종에 대해,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그리스 지역과 그 모든 동쪽 지역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그 기적을 보게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큰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자신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런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어딘가에 가서 이런 내가 사용되기까지 순종하겠다, 여호와의 명령이 저기에 있으니 나도 그 명령으로 기꺼이 가겠다 라는 도움이 되었을 때, 그리고 확증과 그리고 결단이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고 무언가 내 귀에 들리는 것 같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는 힘을 빼는 겁니다. 어떻게 힘을 빼야 할까요? 그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제가 처음에 기타를 배울 때, 그리고 누군가의 기타를 가르쳐 줄 때 항상 사람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실수하는 점은 저도 그랬지만 바로 힘을 과도하게 준다는 측면입니다. 처음에 기타를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분위기가 막 고조될 때, 이때는 조금 기타를 세게 쳐야 될 때가 있으면 초보자들은 어깨로 팔로 막 이렇게 칩니다. 한참 기타를 치고 나면 어깨 아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기타는 팔에 힘을 빼고 손목의 힘으로 이렇게만 쳐도 얼마든지 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손에 피크라는 걸 쥐거든요. 이것도 혹시나 떨어질까 봐 세게 쥘 필요가 없습니다. 세게 쥐면 되려 뜨득뜨득거리는 소리가 더 많이 날 뿐입니다. 근데 의외로 부드럽게 살포시 쥐고 내가 손목만 이렇게 스냅을 준다고 하죠. 이렇게 쳐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음색과 강도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단순히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저 사울이 참 잘못했다, 그때 순종했어야지 라는 그냥 이론으로 배울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특별한 걸 요구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자아와 내 의식과 내 경험들도 물론 옳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그 힘을 좀 풀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을 풀매 있어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정답은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냥 듣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으로
저의 힘듦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실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일명 유물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을 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신 그 관계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여정이라 할지라도 순종이 되어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힘을 강하게 쥐고 어느 정도 연수도 찾고 직분도 받고 어느 정도의 머리가 쌓이다 보니까, 글자가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힘으로 내가 몸에 힘을 빡 주고 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명령이 이렇게 들고 왔을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는 쉴 시간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시고 일정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일정표를 주면 여호와의 구름이 언제 떠오를지 언제 이동할지 우리가 잘 맞출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잘 수행할 일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결과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대해서 혼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혼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복이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장막의 구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떠 있으면 가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너희도 멈추는 거야. 너무나 간단한 이 말씀에 사람들이 자의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꺼이 사람들에게 평판이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포하셨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위해 본인이 준비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 반대쪽으로 가자라고 하셨을 때 그 환상에 순종하였던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힘을 좀 빼고 갈대 같은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면, 때로는 내가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기분 나쁜 말을 해야 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다면, 비록 당대에 내가 그 복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비록 당대에 내가 복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과정도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올지, 하나님의 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지금 속상한 마음과 참으로 토로할 수밖에 없는 복잡한 상황을 다 아시지만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을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남은 하반기 사역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투덜대기보다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저 너머의 넓은 능력과 크신 시선으로 나를 복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리고 유연성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